기회로 만들다. 이 그림은 다윗을 그토록 따르던 병사들이 주군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 사이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사건 배후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0장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4장부터 3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 주간에 24장 다윗이 사울 왕을 엔게디 항무디에서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베었지요.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26장 10항무지에서 하길라산에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물론 25장에 이 두 사건 사이에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다윗이 죄 없는 자를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교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장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습니다. 어쩔 수 없는 다윗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도 군사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29장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제일 앞에 다윗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적과 싸우는 전장터에 다윗이란 이스라엘의 장군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는 우리에게 적입니다. 다윗과 함께는 전장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을 불신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 그 시글락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대응했을까요?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30장에 위기를 당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고 다윗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위기 대응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사울 왕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자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접신여를 의지합니다. 그녀에게서 사울 왕 자신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고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야 맙니다. 2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불신임합니다. 이전에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그래도 뻗쳐오는 사울의 포위망을 더는 피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여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 가드 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작게 그려져 있지만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브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 왕은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브에서 가드로 망명해 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안에 다윗을 둡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다윗이 앞장서서 자기 민족과 전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방백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불신임합니다. 그 이야기를 29장 3절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아기스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스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맞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나와 함께 있는 중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망명해온 이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라고 아기스가 블레셋의 지휘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버럭 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시글락 처소로 가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이 전쟁터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 한가운데 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 사울을 기쁘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너는 나에게 그동안 충성을 다했다. 나는 네가 이 전쟁 이후로 내 군대에서 끝까지 함께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 산 일이 하나도 없다. 다만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내가 준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죽일 줄 모른다.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다윗이 얼마나 행동거지를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의 부하들은 나를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대에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지도를 보면 이 5개 도시국가 연합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 외에 4명의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같이 힘을 합치고 나라를 운영할 때 같이 힘을 합치지만 서로에게 자기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불신임을 당하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은 여위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벡에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600명이 90km를 와야 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9,000km 정도 된다, 900km 정도 된다, 이러한 거리였습니다. 다윗은 이틀을 꼬박 걷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그들의 집인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블레셋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5개의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과 아말렉,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만 되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이 바로 이 블레셋을 침공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루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감사를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감사가 싹 사라지는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쳐서 불살라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침노하다는 말은 빨가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잔인한 약탈 행위를 수반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아말렉은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아말렉은 정면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고 제일 꽁무니에 어린이와 여자, 노역자들로 구성된 행렬 후미를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모두 생포에 끌고 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끌고 갔을까요? 이때 집이 다 불타버린 이 광경, 그리고 가족들이 노예로 다 끌려간 상황은 다윗 일행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28장으로 앞서가서 사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28장 19절 20절이 묘사된 기력이 다한 사울의 모습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말씀하실 때 사울은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20절에 사울 왕의 기력이 다하였다는 것과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온 군사들이 기력이 다했던 것은 서로 대비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28장의 사울 왕처럼, 마음이 녹은 사울 왕처럼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보는 사울 왕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다 아말렉에게 끌려갔음을 보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는데 성경은 이것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요, 자기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이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 여인에게 묻고 싶구나 라고 하니까 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시 30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와께 물었고 다윗도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물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재난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사울 왕은 나를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지만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바로 이 부분 위에 어깨까지 걸치고 있는 이 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봇은 어떤 용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더럽힌 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제사장을 불렀으므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기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8장과 30장 이야기는 위기를 대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왕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모습입니까? 이 시글락의 위기 가운데서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었던 지도자 다윗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시키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기의 책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덧입고 자신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저 진영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고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이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 더 힘을 얻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3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이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감정 상태를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답답한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계약,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를 얻었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 위기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당하여서 마음이 크게 군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고쳐 잡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위기를 당하여서 마음이 군급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당하여서 마음이 답답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면 돌파하리라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다윗의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괘씸하구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돌봤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서 행동하였습니다. 그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손해본 것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지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이런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백성들과 다윗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 딸들을 시급히 되찾아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기를 당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이 우선인데 책임 전가하며 문제는 해결하지 하지 않고 더욱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주군으로 그렇게 신뢰하던 그 백성들, 군인들이었지만 자신들에게 결정적인 손해가 오니까 다윗을 금세 죽이려 하면서 해결책은 포기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굴에서 내 얼굴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와 좌절, 낙심의 위기의 시길락이 없다면 다 좋을 것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의 시길락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교만하여서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고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은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입니다. 다윗이요,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600명이 쫓아가는데 200명 정도가요 힘에 버거워서, 왜냐하면 저 위에 지금 90km를 와서 바로 이 일을 당했으니까 군사들이 지쳐 있을 것 아닙니까? 200명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솔 시내에 너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라 하고 200명을 놓아두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사람들도 찾고 전리품까지 얻어 돌아오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갖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 불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형제들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그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들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것 같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만 하오.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부솔 시냇가의 은혜라, 그렇게 한번 규정해 봅니다. 이렇게 불량자들, 악한 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민족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남아서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솔 시냇가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며칠 동안 혈압이 152에서 158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 불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망한 상황입니까? 그를 그렇게 따르던 그의 신하들 모두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가서 승리하고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똑같이 다윗에게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전리품들을 유다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웃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을까요? 꿈만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많이 얻었는데 내 것을 나누어 주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아낌없이 다 선물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는 다윗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글락 사건과 같은 황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위기를 하나님을 힘입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마음을 고쳐 먹을 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